시편 23편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이죠. 다윗의 시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가 시편 23편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갖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우리는 질병도 치유합니다. 시편 23편으로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오늘 또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우리들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양떼인 우리들을 돌보시는, 먹이시는, 입히시는, 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뭔가 됐다 싶을 때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집이 크면 좋겠고, 좀 더 돈이 많으면 좋겠고, 좀 더 내가 건강해지면 좋겠고, 좀 더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고, 좀 더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고, 뭔가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좀 더, 좀 더, 좀 더. 늘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행복을 빼앗겨버립니다. 기쁨을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오늘을 만족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넓어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돼도 아무리 내 손에 쥐어진 게 많아도 늘 부족하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오늘을 만족해 하면서 살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대로면 정말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이대로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도 이대로면 너무 감사합니다. 물질도 이 정도면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쓰고 남아있다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하면서 오늘의 행복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지 치료라는 게 있어요. 훈련을 할 때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한번 이미지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가 나를 누이시고 주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푸르디 푸른 풀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쉴 만한 물가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공기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만 해도 제가 강원도에서 그 시골 산속에 그 푸른 나무 숲에서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 마당에 딱 새벽기도 나오면 공기가 이 한여름에도 너무 차가워요. 코끝이 아주 상큼합니다. 그런데 그 인제가 지금 38도라는 거예요. 40도를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쉰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인들, 어르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공기, 그렇게 좋은 그 한여름에도 싱싱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여름을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실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공기가 아주 상큼해요. 잠깐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들 이 폭염이, 이 열대야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잠깐의 이 차가운 공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면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 오늘을 행복해 하지 않는 자 내일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좀 더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소생, 다시 죽어갔던 내 영혼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세요.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천지를 지우고 내가 죽은 이도 살려내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내겠다, 내가 너를 고쳐내겠다,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내겠다. 죄의 길에서, 질병의 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근심의 길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햇빛만 드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숱한 골짜기들을 통과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런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손에는 지팡이로, 한 손에는 막대기로, 그래서 양떼들을 잘 몰고 가는 그런 지팡이도 주시고, 또 한 손에는 막대기로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들, 이리들, 나쁜 세력들을 쳐내는 그런 역할도 주께서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전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마음껏 먹어라. 원수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천군 천사들을 급파하시면서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그 목전에서 잔치상을 먹고 있는 모습,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더 충만히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철철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내 배에서 흘러 넘쳐납니다. 저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립니다. 이 기름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이 기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병마에서 치유해 내십니다. 우리들의 근심거리에서 이 기름으로 모든 염려들을 다 씻겨내 버리십니다. 이 기름으로 우리들의 가정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 기름으로 강력하게 부으셔서 이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키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나를 반드시 따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우리들은 또벅또벅 걸어갑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도달할 나라라고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또 선취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자, 맛볼 취입니다. 오늘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자,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러서 맛볼 그 기쁨, 그 생명, 그 구원, 그 치유, 그 회복,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제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시편 23편 특별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he Lord is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오늘 또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여러분을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한 양떼라 할지라도 주가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친히 몰고 가십니다. 몰입꾼 목회자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몰아가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늘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번 주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위기에도 주님, 오늘 이 말씀줄 붙잡고 생명이 되는 이 말씀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오늘 이 순간도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변장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나가는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라, 이 말씀처럼 아멘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 드릴 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또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 낙심에 빠져있는 이들, 시험에 들어있는 이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시어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줄 붙잡고 생명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오가는 분들, 입원하는 분들, 주님 치료하는 분들, 검사하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수술 후에 치료의 과정들 완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정 집사님 비롯해서 이영희 권사님, 박선영 권사님, 주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이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도 건강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공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으셔서 자녀들과 부모들과 부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홀로 계신 분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철 진압과 진로와 진급의 관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지쳐있는 이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압과 진로와 진급 속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을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한 아버지 각종 우리 사업들과 그리고 직장 생활들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육아와 신혼과 갈등,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 앞에 있는 이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악한 마귀도 사탄도 귀신들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줄 붙잡고 나아갑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 나를 살리신 생명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될지어다. 축복한 대로 될지어다.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이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초긍정, 긍정하는 말, 긍정하는 행동, 긍정하는 마음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더 충만히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머리끝부터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 아론의 수염처럼 수염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려 아버지 온몸에 폐에 아버지 연약한 부위부위에 손상된 기능과 장기와 신경과 세포들 위에 주님 저 정강이와 저 심장과 아버지 저 조직들과 그리고 저 발끝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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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